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사도 바울은 1장 16절부터 23절과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또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굴뚝 같았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비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부터 19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서 16절의 말씀, 바울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자,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갈 길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농락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비록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단과 더불어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못에 던지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또 성령께서 지키시면 그는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 또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수양이나 어떤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능력으로 입히우시고 또 성령께서 지켜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사람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바울이 속사람과 대비되는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 속사람. 오늘은 속사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가 직접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먼저 살펴보기 앞서서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설명하는 것과 병행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자,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옛사람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옛사람 또 새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는 중생 이전의 상태와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상태로 나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이전의 죄인의 상태를 바로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인간 모두가 죄인이어서 죄와 율법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여기도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는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할 때 옷을 벗고 입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로마서 6장의 그 침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이 침례식을 거행할 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갈 때 옷을 벗는 행위,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서 새로운 옷을 입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즉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사람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이 어떤 인간의 특정한 부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죽는 중생 이전의 죄의 상태, 죄인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반면에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상태를 바로 새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사람 된 자들은 다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도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계속 침례와 연관해서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침례받기 이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죄인의 상태를 바로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할 때 침례를 근거로 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옛사람, 새사람,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설명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침례는 한 번만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지속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바로 이와 같이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된다면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은 뭐냐? 바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즉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상태를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 겉사람 또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겉사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이분법입니다. 여기서 발전해서 영지주의가 나왔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속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 영지주의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속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인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속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겉사람은 육체고 속사람은 영혼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장 1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신다고요? 마음에 계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 서로 동의어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사람의 전 인격을 바로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바로 죄가 지배하면 또 죄의 욕심이 지배하면 그가 겉사람에 속한 겉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속사람은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고 또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바로 속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동시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다라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사도 바울조차도 모두 다 위대한 사도 바울 이와 같이 정말 바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안에 두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만 또 다른 겉사람은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끊임없이 죄를 사모하고 죄를 동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욕심에 끌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자아가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겉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은 죄의 법을 사모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5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13절 1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자, 13절 14절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 바로 겉사람을 제어하고 죽이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그 건강에 대해서,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성경은 바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80평생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또 때로는 음식도 조절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게으르고 등한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고 지배해 주실 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칭의, 성화, 영화. 네, 바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고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재판장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듯이 우리는 과거에 불의한 자였었고 죄인이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선고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최종적인 구원인 영화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과거형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고 영화는 미래형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모두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속사람이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히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 죄의 속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겉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재리의 염려를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즉 죄의 그 소욕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고 또 환난과 또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승리하여 결국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